아닐까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본다고 해도 제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나요? 가는 곳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듯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들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모습, 인생을 마치는 그 황혼 마지막 자리에서도 내 평생 소원을 걷은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겠다고 찬송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이런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주로 그의 현란한 개인기를 가지고 마치 메시와 같이 상대 선수 몇 명을 제치고 골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의 영웅 바울에 대하여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바울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측면의 바울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역은 그의 개인의 타고남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이들의 협력과 수고와 헌신과 그런 눈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후자의 대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선을 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써내려갔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참 세상의 인심이 너무도 야박해. 그가 잘 나갈 때 그 옆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들었었는데 그가 이제 어려워지고 힘이 없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저마다 이유를 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대만은 확실히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간 것이고요. 두 사람은 여러 나름의 이제 핑계거리들이 있었겠지요. 또 사역의 이유를 가지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모두가 바울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참 외로움의 자리 속에 그가 놓여졌고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노출된 책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분 변화가 심한 책. 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고독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그 외로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아들과 같은 이들 동역자들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와 같은 자리 속에
오늘 제가 주목하려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관심을 집중하려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남았나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누구를 남기셨나요? 누가 남아있나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누가를 남기셨을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를 남기신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왜 누가를 남기셨는지를 이제 풀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누가를 남기신 이유는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남겼다라고 하는 날은 또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죠.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던 그런 대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자기 안에 가시가 있다.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 외부의 대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육체 안에 가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병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안진, 심한 문병이나 시력 저하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질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훨씬 연약한 사람이에요. 훨씬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거품을 쏟아요. 발작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누가가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치료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누가가 감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대목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런 의도로 누가를 남긴 것이 맞다면 우리는 참 이상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특별히 신유의 의사를 넘치도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쳤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세워냈던 인물.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인데요. 정작 다른 이들을 향한 사역에서는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한 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만을 듣고 연약함 속에 사역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연약을 메꾸는 또 한 사람으로 누가를 붙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생애 동안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사역하도록 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바울 옆에 누가를 두시는 방법, 그 방법이 왜 사용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혹은 사도 바울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일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이 될까요? 편리한 방법이 될까요? 무엇이 더 간단하냐고 물었습니다.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 1번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에게 울트라 슈퍼파워를 주셔서 일단 100, 1000, 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가게 하시면 간단할까요? 2번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메울 수 있는 또 한 사람 누가를 붙여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 더 간단할까요? 더 간편할까요? 뭐가 더 간단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 뭐 말씀을 해보세요. 1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교회가 이제 지금 막 부패로 갈려지고 있어요. 1번이라는 사람, 2번이라는 사람. 1번이요. 뭐 들리지도 않아요. 번밖에 안 들려요. 예, 1번이라는 분들이 좀 많이 들리고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2번이다 이렇게 말도 하죠.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이제 손도 좀 들라고 하는 건데 고신축 교회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거룩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그래서 손드는 거 생각을 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이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소천을 하셨죠. 그래서 김장은 목사님도 가셔서 뭐 추도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은퇴까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인물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에 편닉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사람들이 성자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사모님에게 물었대잖아요. 성자랑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 같은 건 안 하셨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하시기를 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총으로 쏘고 싶은 생각은 수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이야기가. 그러니 부부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마음 맞춰 살기가 간단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뜻이죠? 어렵다는 뜻이죠? 둘이 뭉치면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응용 문제입니다 이제. 자, 뭐가 더 간단합니까? 1번 사도 바울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저는 주로 1번을 좋아해요. 1번 다 고쳐주시고 그에게 초능력적인 파워를 주셔서 가게 하시면 간단할까요? 아니면 조금 거치장스럽게 누가, 이게 힌트예요. 누가를 붙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게 간단할까요? 1번이죠? 네, 1번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 고쳐주시고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질병은 수없이 고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누가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도록 하신 거죠. 자, 둘이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 아무리 좋은 사람 둘이 만나도 그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일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막 은혜로 충만해서 전도 나가자 그러는데 누가가 배탈이 나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누가가 또 기도 중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야 지난주 너 배탈 나서 못 간다며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다음 주에 가자.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가면 별거 아닌 그런 아주 작은 사건으로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연약을 끝까지 메우는 누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일하게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를 배우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왜 그러셨을까? 왜 바울 옆에 누가를 두시면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하셨을까?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한 개인의 영웅적인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서로의 협력과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없이는 바울은 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바울을 교회라고 한번 대입해 보시고, 혹은 우리 리더십의 그룹에 있는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누가를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누가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누가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며 바울과 누가가 연합할 때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서 한 8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2시 예배를 캐나다 유학을 돌았습니다. 2시 예배를 드렸는데요. 11시에 그 캐네디안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건물을 이제 빌려서 무료로 빌려줘요.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예배당을 사용하고 청소를 해주고 감사원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드리는 것으로 사용료를 대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100여 년이 넘었던 교회인데요. 몇 번 이제 교회를 증축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안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벽면을 보다가 제가 깜짝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벽에 잘 보니까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벽인데요. 벽면 가득 뭐가 있냐면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여 년 전에 그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 표시와 함께 그 밑에 그 교회를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벽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때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으며 그 벽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교회의 구조였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전율한 것 같은 은혜를 느낍니다. 이런 얘기죠. 이 교회는 한두 사람이 영웅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들의 이름들에 의해서, 누가들에 의해서 이곳 캐나다 땅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현교회,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으니까지 비록 이 벽면에 여러분의 이름이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런 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들, 또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누가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로 인해서, 수고로 인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놓는 심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를 이끌어갔던 우리 신앙의 초석을 놓았던 이런 선배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뭐 화려한 이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야간 신학교 같은 데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개척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저는 신앙 전통이 처음 이제 교회를 순복음교회로부터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전 목사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폐병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깡패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부흥회를 거의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부흥회를 하는 교회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모두 폐병 왔죠. 옛날에 그렇게 폐병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뭐 폐병 뭐 3살이 되고 막 죽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그런 말기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영기 목사님 폐병이죠. 뭐 그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짜고 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전부 폐병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깡패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주먹색의 1인자였다가 어두운 골목길 지나가다가 주님 만났다는 게 주님 경험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되고 싶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폐가 너무 깨끗해요. 폐병을 알아야 목사가 되나. 예수님 닮은 마음이 온유하고 너무도 겸손해서 누가 한번 때려본 적이 없어요. 깡패가 되어야 하나, 망가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적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이력을 갖고 화려한 경력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 헤니 나우엘이라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목회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 없는 치유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저 같은 목사는 뭐 늘 거룩해서 매일 기도 외에는 하는 게 없고 TV도 없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도 상처 입은 사람, 목사도 아픈 사람이에요. 외로우면 외롭고 힘들면 힘들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왔기에 또 상처 입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존재이다.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표현에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목사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다 여기저기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벽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덧입고 일어나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을 고칠 수 있고 세상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선포를 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낙현교회라고 믿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제가 건너갔는데요. 켈빈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갓 이민을 온 성도님이 계셨어요.
네, 아들을 저희가 부탁한 거예요. 이름은 강선인데요. 얘는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인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주먹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늘 애들 때려주고 막 그렇게 안 좋은 돈 뺏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일진 정도 되는데 너무 이제 얘가 엇나가니까 걔 교육을 시키려고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우리 방석이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좀 신앙의 사람으로 좀 세워놓으려고 저희 집에 매일 불렀죠. 그래서 라면도 끓여주고 대화도 나누고 한 1년쯤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학생부에 이제 유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그런 아이들 친교부장을 세웠어요. 그런 애들이 또 친교를 잘해요.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고 이런 것도 잘한다.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예배 때 늘 학생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 앞뒤를 살펴보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뜯어보고 여기저기 둘러봐도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맞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분은 더럽디다 진짜. 얘는요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로 제가 매일 같이 하고 했더니 그 기도 문구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 강도사님 이 모양 저 모양 앞뒤 다 살펴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처를 크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기억을 생생하게 기도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은 누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함께 사역해 가도록 하나님은 엮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의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우리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누가가 되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때로 교회의 부족이 보이시거든 연약이 보이시거든 여러분의 눈에 그 연약과 부족이 보이는 것만큼 눈물을 흘리라, 침상을 적시라 는 부르심으로 알고 그 연약을 보듬어 안는 그런 누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 부서의 연약을 메꿔주세요. 우리 교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세요. 할 수 있거든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낙현교회, 하나님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누가들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게 되는 귀한 결단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혀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논리의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몸의 헌신자들이에요. 입을 닫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고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곳곳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누가로 헌신하기로 하지만은 그리고 실제 자신의 몸을 들여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겨내는 몸의 헌신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은 바울 옆에 누가를 두셨을까? 왜 둘이 협력하도록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까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이유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역으로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요. 잘 깊이 음미해 보세요.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요. 누가에게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 옆에 누가가 되어달라 하는 메시지를 아멘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해요. 또 저런 소리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교회 오면 헌신하래지, 매일 교회 오면 수고하라고 말하고, 매일 교회 오면 물질을 드리라고 하고, 시간을 드리라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요. 누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인지도 몰라요. 네? 가면 또 뭐 내라고 하고 뭐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편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사도 바울의 누가가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희생의 길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된다는 것은 그저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말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가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상급이 되는 차원으로 누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누가로 서 있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누가가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도움만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가가 바울 때문에 더 큰 영적인 혜택으로, 유익으로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이 누가를 통해 공급받은 것보다 누가가 바울에게 공급받은 그 영적인 힘이 더 컸을지 몰라요. 저보다 먼저 혹시 천국에 가시거든. 좀 오래 있다 갈게요. 저는 한 20세 정도 있다 갈 테니까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가시거든 예수님을 만나시고 꼭 누가도 좀 만나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누가는 손사래를 치며 여러분에게 대꾸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큰 축복은 바울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옆에 있었기에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1년 전에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가슴으로 딸을 하나를 낳았는데요. 그게 저희 집안의 유일한 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 이준아, 주님의 나무의 약자 이준아 양을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경험이더군요.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제가 20대 같아 보였는데 어디 가든지 동안이라고 그러죠. 5학년 몇 반을 사는데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20대, 많아도 30대 초에. 어쨌든 우리 딸이요, 다행스러운 거는요, 부모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니까요, 부모의 직업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이 여기 숭실대
앞이에요. 상임초등학교라는 데 다니는데 교육이 가까운지 몰랐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자, 불러야 오지. 근데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매우 자랑스러워요. 왜?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이제 종신대학교 교수예요. 아동학과 교수이고 저는 이제 방배동에 있는 대백석대학교, 대백석이에요. 저희는요. 대백석 대학교에 이제 교수. 둘이 다 교수니까요. 우리 딸이 되게 그것이 뿌듯한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원장이잖아요. 미용실 원장 말고요. 제가 그래서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걸 자랑해요. 굉장히 애들이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다 방학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 이제 아이와 함께 보내고 또 아빠가 이렇게 시간을 딸과 이렇게 오래 보내는 건 많이 없어요. 제 직업 특성상 일주일에 또 수업이 이틀, 3일이면 또 나머지 또 4일은 저녁 시간에 딸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와이프가 이제 국제협력처 처장으로 있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계속 해외를 나가고 영어 MDB가 있어서 영어 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비행기표를 대주고 아내는 이제 학교에서 나오니까 외국을 많이 좀 다니게 됐어요. 이런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뿌듯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딸에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좋은 부모 가정에 들어오게 돼서 준하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정말 그러길 바라요.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아픈 상처들을 잊고 저와 제 아내를 만나 정말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딸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일단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이런 설교 듣고 와이프가 삐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위는 제 조혜정을 만난 거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딸은 정말 저에게 희망이고 용기를 줘요. 웃을 날이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세계가 너무 압박하고 힘들지 않아요. 그 딸을 보면서 날마다 웃어요. 미소가 지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쁨을 안겨줘요. 더욱이 또 우리 딸은 저에게 설교 제로가 돼요. 설교가 안 나오면 딸을 묵상하면 설교가 예박거리가 생겨요. 4살 때쯤이에요. 딸이 일일 말씀 집회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좀 성경만 갖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일일 집회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인상 좀 몇 분 쓰시는데, 쓰시고. 자, 우리 딸은 저에게 설교에 너무 큰 예박거리가 되는데, 4살 때쯤에, 저는 그때쯤에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막 정말 엄마 아빠 이름을 다 외우고 막 그래서 기도를 했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6살쯤 되면서 얘는 공부 쪽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3개 언어만 잘하면 좋겠다. 한국말, 영어, 방언 해가지고 3개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4살 때쯤에 말을 좀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녀석 말 안 듣는다고, 요 녀석 그랬더니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도 모여있고 있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차 마시다가 다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예화를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사용하기도 했죠. 여러분, 제가 우리 딸에게 무엇을 준다기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딸을 통해 받고 있어요. 딸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딸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딸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우리 딸 때문에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거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희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부모들 만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막 그러면 안 돼요. 너희들 누구 때문에 복 받을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있어서, 특별히 딸들이 있으면 진짜 행복한데요. 그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사는 거죠. 이 어려운 날들을 우리 아들과 딸이 주는 희망과 용기와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살아온 거지. 그래서 실상은 내가 뭘 그들에게 줬다기보다 정말 많이 수고하며 죽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받은 삶을 위한 힘이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이 사역자 혹은 교회로 대입을 했죠. 누가를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추워라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가장 용이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받들어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부르심은 실상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시온의 대를 열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교회 때문에 받아 누리게 될 것이 더 클 거예요. 바울이 누가로 인해 공급받을 것보다 누가가 바울에게서 공급받아야 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누가를 옆에 붙여준 거예요. 저는 참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애를 낳기가 싫으셨대요.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둘째인데요, 제가 저를 가졌을 때 애기 뛰는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 약이 독해가지고 한 방울 맞으면 죽는데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대를 맞은 거예요. 2대를 맞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기 뛰는 주사 2대 맞고 살아요. 3살 때 저를 데리고 옥탑 방으로 올라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는 온갖 그 후유증으로 고통하며 한 생애를 살아야 했어요. 가난했고 또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아 늘 갈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2번 석천호수에 뛰어들었죠. 자살하고 싶어서. 근데 겨울이어서요 튕겨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죠. 여러분 앞에 아마 낙현교회 이렇게 설교하라고 좀 살려주시구나. 아멘도 없고 자 빨리 맞춰야 되겠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어왔을까 생각해보면요, 딱 한 가지 답이 나와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 때문이에요. 그 외로움의 삶,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저를 유일하게 위로했던 것이 교회예요. 교회 가면 행복했고 좋았고 기뻤고 전사님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겼고 용기가 났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희망 같은 것들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했고요. 그 교회 안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교회에서 하며 학교에서는 못하죠. 고등학교에서. 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사가 되고 남다른 특징으로 전도사 때도 일했던 것 같아요. 안양에서 부평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주일학교 애들 제자 훈련시켜도 주일날 새벽부터는 만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서 10만 원 받는 월급에서 택시비가 거의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제 아내까지 교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 때문에 제가 살아왔듯이 여러분 모두도 다 교회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쫙쫙 금가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이 교회를 이제 신뢰하지도 않고 손가락질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 맡기겠어요?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소리들이 들려요.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마치 부록처럼 여겨요. 사족처럼 여겨요. 교회를 마치 그들의 대적처럼 여기며 그렇게 교회가 천대받는 시대를 우리를 만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오늘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다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교회 사랑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저 어릴 때요, 이렇게 교회가 여기 재단은요 되게 높았어요. 어릴 때. 그죠? 아무나 못 올라갔죠. 여자들 올라가면 난리 났고, 애들 올라가면 막 웬만큼 그랬잖아요. 거기 강대상은 정말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강대상에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에요. 대빵 권사님이 강대상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재단에 올라오셨었죠. 그래서 강대상을 닦아요. 걸레로 닦아요. 그러다가 10년 걸레로 강대상 닦고 주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닦은 거예요. 축복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걸레를 아무에게 안 넘겨요. 꼬봉 권사 불러다가 너 정도 회식 들어가서 귓속말로 이 걸레 한번 지워봐. 닦아 5년만 닦아. 내가 10년 닦아서 우리 애들 다 서울대학교 내고 다 의사 만들고 했으니 5년만 닦아봐. 주님의 몸 5년만 닦으면 복이 임할. 그래서 그 꼬봉 권사가 그 걸레 들고 5년 닦은 이야기. 그래서 복 받은 이야기. 저는 그 걸레를 홀리 걸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어요. 저는 그들이 가졌던 이해가 옳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졌던 중심을 말하고 싶은데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과 꼬봉 권사님이 진짜 복을 받았다고 확신해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준아 혼자 남겨놓고 떠나는 거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입가에 미소가 생겨요. 내가 떠나도 든든한 구석이 하나 있는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돼요. 내가 떠나면 그딸 어디다 맡겨요? 예, 좋은 교회에다 맡기면 돼요. 나를 키워줬던 교회. 나의 외로움의 자리에서 용기를 주었던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맡기면 돼요. 낙현 교회 같은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계신 곳에 우리 딸을 맡겨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것이 제가 안심하는 대로 우리 딸 준아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자녀들 어디다 맡깁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녀들 놔두고 먼저 떠나가는 거. 하나도 없는 교회만 있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고 아버지를 키워줬고 준아를 키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만 있다면 또 그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기고 주님의 품에 당당히 안기고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승승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승승전략. 누가 때문에 바울이 복되게 하시고 바울 때문에 누가가 복되게 하시는 그런 승승전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낙현 교회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은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사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그 리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우리 최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신실한 누가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과 임재와 공급받는 힘들을 공급받아 힘있게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누가로